모세가 자기의 장인 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이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가 가엾고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0살에 이집트 땅에서 도망 왔습니다. 그리고 40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40년 정도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 거의 80이 다 됐을 나이입니다. 양을 데리고 꼴을 먹이러 왔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굳이 장인어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라고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냥 양을 먹이러 왔다라고 기록해도 됐을 텐데 굳이 장인어른의 양을 먹이러 왔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겠습니까? 모세의 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장인의 양이라고 기록해야 됐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의 인생을 살았고 또 나이가 80. 그것이 상징적인 나이인지 실제 나이인지 학자들 간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자기 이름으로 낼 만한 변변한 양 한 마리가 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광야 40년의 삶. 이 인생이 우리가 호렙산에서 만난 모세의 인생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호렙이라는 말뜻은 광야, 황무지, 버려진 땅, 메마른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황무지 메마른 땅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부동산 개발업자들도 이런 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돌산은 그냥 돌산이라고 불리면 충분해요. 호렙, 광야의 상, 메마른 땅, 황무지는 황무지로 불려지면 충분합니다. 근데 3장 1절을 보십시오. 호렙이라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 앞에 모세가 수식어를 붙였어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은혜를 경험했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굳이 붙여야 했을까?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산, 신의 산입니다.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이 호렙산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 장을 기록하면서 그냥 호렙이라고 넘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장이 지나고 2장이 지나고 3장 1절이 되는데 호렙이라는 산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이름인데 거기서 분명히 잠깐 모세는 멈추었을 것입니다. 내가 호렙에서 만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 내 인생을 바꾸었던 그 놀라운 인생의 일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호렙이라고 지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는 모세가 더 이상 출애굽기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호렙은 모세를 닮았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이었을까? 이집트에도 속하지 못했고, 히브리 사람이었을까? 히브리인에도 속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광야에서 40년 살았기 때문에 미디안에 속하는 광야의 삶일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환영해 주지도 않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메마름, 그 인생의 황무지, 그 인생의 버려짐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 시간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호렙은 모세의 삶이에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기억해 주지 않고 그렇게 지칠고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이 광야에서 모세의 40년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모세에게는 자랑할 만한 양 한 마리가 제대로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 앞에 붙어진 황무지라는 딱지가 떼어집니다. 여기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호렙처럼 살았던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친구처럼 얘기하는 모세, 하나님의 산 모세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면 산의 이름이 바뀝니다. 호렙이 하나님의 산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이름들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서둘러 도망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막 도망치는데 언제 돌아올까? 과연 돌아올 수는 있을까?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간절한 강구이기도 하지만 돌아올지 돌아올 수 없을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낙심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치다가 어느 곳에서 몸이 피곤해져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지친 몸을 지탱하고 잠을 청하기 위해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꾼 거죠. 그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돌베개가 쌓였던 이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창세기 28장 19절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성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성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을 때 이 성의 첫 이름이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벌써 사람들에게 루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던 도시예요. 여호수아를 보면 루스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나와요. 400~5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는 이곳이 루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주고 있어요. 근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둠 속에서 별빛같이 내려온 하나님의 음성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루스처럼 보이는 이 도시가 야곱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집 베델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루스라는 뜻은 아몬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곳에 아몬드가 많이 있었을지 많이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의 기억에 루스라는 곳은 아몬드로 기억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이 루스라는 도시가 하나님의 집
벳엘로 기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 힘든 인생의 여정을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도시의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샌디에고는 여러분에게 어떤 도시입니까?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500년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샌디에고는 여전히 샌디에고일 것입니다. 일주일 한 달을 방문했던 관광객에게도 여전히 샌디에고는 샌디에고의 그 이름일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샌디에고가 그 이름 그대로 남아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샌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인트,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인트, 성도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인트 에고의 도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도의 기쁨을 누렸기에 남들은 다 샌디에고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지만 내 인생에는 세인트 디에고, 저는 이 샌디에고 온누리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타이틀로 기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샌디에고를 기억하니까 상가 건물이 기억이 나고 옆에 붙였던 편말이 기억이 나고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눈물의 기도의 시간들, 함께 찬양하고 격려하고 예배했던 그 예배와 격려의 시간들, 그래서 샌디에고 온누리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던 호렙의 인생이 하나님의 산으로 변했던 그 교회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우리 Prayer Walk for UCSD 가요. 100년이 흘러도 이 UCSD라는 이름은 그 찾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그냥 샌디에고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Prayer Walk,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캠퍼스로 가서 걸어다니며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전도지를 나누고 교회를 소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던 어느 한 청년은 더 이상 이곳이 UCSD가 아니라 Prayer Walk for UCSD로 기억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힘들고 어렵게 다니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 직장의 이름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한 것입니다. 불이 꺼지지도 않고 떨기나무가 더 타서 재가 되지도 않고 계속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궁금했어요. 그럴 만도 하기도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무료하고 지루하고 힘든 인생이었겠습니까? 신기한 게 나타났으니까 궁금한 마음으로 다가서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불꽃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4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아주 부드러운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100번 가까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책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지금 읽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것입니까?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불이 가까이 오는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것처럼
하나님 근처에 다가오는 모든 죄들과 죄인과 악함과 저주와 절망들은 다 불에 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도 어떤 죄도 하나님께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은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주의 거룩한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내가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며 그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모세도 다가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구하기 시작했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할 수만 있다면 더 가까이 와라, 더 가까이 와라, 죽게 가까이, 죽게 가까이.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다.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억지로 멀리서 이방인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이제는 하다못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까지 됐습니다. 그냥 주시지 마시고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모세도 가까이 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함을 우리가 누리게 됐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인가? 거룩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건물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건물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전통이 됐든 우리가 세워놓던 우리 인생의 성취물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인트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거룩해 만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룩하기 때문에 세인트가 된 것이 아닙니다. 1:1 양육자반의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데도 왜 계속 죄를 짓게 되죠?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 그 거룩함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잘 세우고 다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세인트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인트, 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신발을 만드시는 분들, 또 심리학자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대요. 이 사람이 돈이 많은지 아니면 가난한지, 바쁘게 사는지 아니면 게으르게 사는지, 열심히 사는지, 그 인생을 볼 수 있는 것이 신발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발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신발에는 우리가 이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했던 삶의 분투와 고난과 땀 흘림이 그 신발에 다 들어있습니다. 신발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가? 우리가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서 멈추어 서서 울어야만 했던 그 울음의 순간들, 한 발짝도 뛸 수 없었던 그 절망의 순간들도 그 신발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다 벗어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 인생에 가졌던 꿈도 희망도 소망도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붙들었던 절망과 포기와 아픔도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고대 시대에 자기의 재산이나 땅을 포기할 때 신발을 벗었다라고 얘기해요.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나아갑니다.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신발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실패를 통해서 내 인생을 평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내 인생을 평가하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명을 위해서 능력을 얻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명보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기 전에 모세를 가장 처음 만났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던 말씀은 이 땅이 거룩하니 너는 신을 벗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의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7절에서 9절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독이 내가 그 어떤 구절보다 많이 반복하십니다. 내가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내려온 것이고 내가 구원하고 내가 이끌어내고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듣고 내가 보았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네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절망의 모든 문제를 이제부터 해결하겠다. 그래서 내가 내려왔다. 네 삶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네 인생을 이끌고 붙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내가 내려왔고 내가 들었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구원할 것인데 그러니까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10절에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네가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한다면 얼마나 더 능력 있고 얼마나 파워풀하고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묶임들이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셨다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매일 기다리다 끝이 나요. 이것을 알아야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응답하시는 방법을 모르니까 매번 기도만 하고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래도 몇 달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를 너무 좋은 남편으로 보실까 봐 얘기하기가 좀 주저하게 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종종 자주 기도하지만 특별히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에게 힘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경험했던 그 삶의 기쁨과 행복과 또 그 시간들이 나이가 더 들면
그것들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년의 시간 더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힘내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몇 달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를 보니까 매일 힘들어하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지? 나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처럼 저의 심령 속에 이 메시지가, 이 목소리가 하나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음성이에요. 너는 왜 네 마누라를 왜 계속해서 나보러 행복해달라고 얘기하냐? 네 마누라는 네가 행복하게 만들어줘라. 좀 지나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냥 기다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뒤집어 엎으셔서 내 아내가, 우리의 가족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갑자기 행복해지는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세요. 남편을 통해서 일하시고 아내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왜 네 남편을 왜 나보러 맨날 구원해달라고 그러냐? 행복해 하게 달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눈물로 드렸던 기도의 응답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세상 속으로 가시고 만남 속으로 가시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입을 열었던 메시지,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모세와의 첫 대화, 모세의 말문이 이것으로 열린 것입니다.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Who am I? 제가 여기에 담겨있는 모세의 마음을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세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나는 성공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났고 내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도 나를 밀쳐냈고 미디안에 와서는 미디안 제사장 집안의 사위가 됐습니다.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광야의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제 내 이름으로 된 변변한 양 한 마리가 없는 인생이 바로 모세, 그것이 모세의 인생입니다. 제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Who am I?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나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입니까? 내 인생에 대답해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인생을 묻습니다. 하나님 만나자마자 첫 번째로 이것을 물었다라는 것은 수도 없이 장인어들의 양을 치면서 호렙산에 왔다 갔다 할 때 그 광야의 거친 바람을 맞으며 양들을 돌보며 왔다 갔다 할 때 계속해서 모세가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이기 때문일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여기 와 있을까? 이집트인일까? 히브리인일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꿈과 비전은 있으신 것일까?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인생 질문에 대답해 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더 힘든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더 많아지고 강해지고 번성해지지 않았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낮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부르짖음과 신음에 응답하셔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질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 저는 12절 말씀을 기대하게 됐어요. 모세 하나님께 인생을 묻다 이 질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전 인생을 다 걸고 인생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구절절한 설명도 없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짤막한 변명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인생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 한 문장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한 말씀보다 더 위대한 약속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한 줄보다 더 능력 있는 파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히브리인입니까? 이집트 사람입니까? 광야의 사람입니까?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 모든 분들이 미국에 이민 오셔서 어떤 분들은 미국에 오셔서 자녀를 낳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 함께 오기도 하고 제 딸이 5학년 때 저희는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5학년 때 와서 공부를 하고 또 대학도 졸업하고 지금은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한 것은 어려운 시간일 수 있었을 텐데 특별히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별로 소위 말하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크게 겪은 그런 적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또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딸이 소위 말하는 white people, 미국 백인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그 white people, 백인들하고 함께 집을 쉐어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이기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예배하기도 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캠핑도 같이 가고 그런 사이인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늘 얘기하고 또 하하하하 하는 것이 일상인데 어느 날 친구들이 모여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트럼프 이민 정책에 대한 주제가 던져졌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민 정책, 그래서 옳다 그러다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와이 피플들이 트럼프 이민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막 열을 내다가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맞아, 트럼프가 너무 잘하고 있어. 이민자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고 이민자들은 다 자기 나라로 쫓아내야 돼. 막 그렇게 열을 토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있다가 문득 제 딸이 옆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비키, 너는 괜찮아. 너는 우리 친구니까. 여러분,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아마 그렇게 속상했던 적은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덴티티 때문에. 우리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국 땅에서 최소한 한 번, 최소한 두 번, 최소한 몇 번은 이런 시간을 지나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 나는 미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내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답을 여기서 주시잖아요.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여기서 분명히라는 단어는 또한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분명히라는 번역 대신에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성공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 연약한 모세, 이
작은 인생을 가진 모세가 어떻게 이집트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예배하는 자들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고난, 우리 삶의 어려움들, 그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 Why? 왜 제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왜 이 시간, 이 시기에 그냥 있으면 더 좋아졌을 텐데,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내가 이 고통들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묻고 또 물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에 대한 답을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아셨어요? 왜 그런지? 아마도 거의 하나님께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한 변명을 듣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한마디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모든 이유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같이 모셨던 모세가 떠나갔어요.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 눈앞에 보니까 모세를 잃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셀 수 없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 자신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모세만큼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에 떨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드온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외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안에는 장군도 없고 리더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사 짓고 있던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사기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못 치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군사들을 세워줄 것이다. 많은 돕는 자들을 보내줄 것이다. 그들이 너를 서포트하고 너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돕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하나님,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므낫세 집안 가운데서도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집안이고 그 작은 집안 안에서도 나는 가장 작고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73편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해요.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느니라. 73편을 기록했던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늘 위에 하나님 외에 누가 있으리요, 이 땅에 하나님 외에 사모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 자신보다 더 크고 위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을 갖는 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분명히 다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음성을 들으셨다면 여러분들 그 시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